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전 저희 교회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주 미역국만 있으면 밥을 아주 10공기씩 먹을 정도로 미역국을 잘 먹고 있는데요. 또 밥 먹은 만큼 더 힘내서 한번 리딩 지저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가 이번 주에 39장까지 읽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40장부터 읽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이사야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위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사야서는 특별히 구약의 책들 중에서 더 위엄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빛나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찬 이사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지어스 책 20페이지를 살펴보면 성경 수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책 가져오셨나요? 네, 다음 주부터 혹시 책을 지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수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어떤 직분을 주셨지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볼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기록되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서와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란 무엇일까요? 선지서는 먼저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고요. 소선지서로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로 나누는 이유는 분량의 때문입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역사 해석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진 상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빠진 그들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권면과 책망을 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확장하도록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권면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비. 되게 쉽죠? 네, 나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리고 동시에 선포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합신해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단어를 되게 많이 배워서 알기 쉽도록 하시는데요. 히브리어 이게 뭐라 그랬죠? 네,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듯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선지자가 히브리어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나비입니다. 되게 쉽죠? 네. 구약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선지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로 이 사람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딱 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팡이 모세 위에 써 있네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모든 선지자의 기준이 되었던 전형적인 선지자입니다. 후대에 온 모든 선지자는 모세에 비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사자, 중재자, 중보자,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그 사람들을 중재하며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선지자 구별되는 독보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도 선지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22절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진멸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였듯이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넣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와 같이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시는 말만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전했느냐의 판단 기준은 선지자가 전한 말이 잘 성취가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또한 그 전에 모세오경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선지자에게는 사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누구에 알아볼까요? 이사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가 기록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장이 몇 장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장이 이사야서의 몇 장에 등장할까요?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6장입니다. 6장부터인데 하나님께서 1장부터 이사야서를 기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며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약 40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사야서는 우시야 왕이 사망한 기원전 740년에 왕위를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전반적으로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보시기 정직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 말년에 그의 교만함으로 성전 향단의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50년간 통치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새로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며 말년에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아주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뇌물을 걷고 예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손으로 직접 우상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단을 쌓는 등 가증한 행위를 벌이기를 일삼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시야의 손자인 아하스 왕 때까지 문제가 이어지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나라가 특별히 지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평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탄한 상태는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끊어지게 됩니다. 끝나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지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랑 힘을 합하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우리는 아수르를 섬길 거예요 하면서 휙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을까요? 화가 안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땅들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침략을 당하자 남유다는 도움을 구해야 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아수르의 종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두루마리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내용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새로운 왕 사네립이 유다 지방을 점령하면서 위협하게 됩니다. 사네립이 군사를 죽게 하자 사네립은 도피하고 히스기야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땅 대부분은 아수르에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는 최악의 상태를 겪게 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바꿔놓은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대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를 아수르에 종속시키고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악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오염되고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의 몸을 톱으로 갈라 죽입니다. 므낫세의 통치기는 유다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참혹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이후로 유대의 멸망은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해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포된 이사야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에 대해 나누고요. 그 다음은 위로의 메시지로 소망에 대한 선포,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메시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앞부분의 내용인 1장부터 39장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역사적인 배경을 들으신 성경인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자, 한숨이 나오시죠?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는 새로운 모세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을 방문하던 중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은 성전의 방을 가득 채우고 빛나는 천사의 찬양 소리와 함께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환상이 필요한 이유는 우시야 왕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왕이 어떤 분인지, 그 진정한 왕의 위엄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 사명이 이사야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세 번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이곳뿐이며 아주 거룩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퀴즈를 함께 내게 했는데요. 이사야서에는 거룩이 몇 번 나올까요? 가장 근접한 성도님들께 끝나고 캔디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접하게 몇 번 나왔는지 혹시 20번 이상, 또 30번, 또 몇 번일까요? 70번, 60번. 자, 가장 근접한 건 저기 5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끝나고 캔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1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 나오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53번은 거의 각 장에 한 번씩 등장했을 만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6장부터 하나님의 거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보좌를 수종을 드는 이 스랍들이 3번 반복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라고 3번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대한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말버릇이 있는데요, 무언가를 강조할 때 꼭 끝말을 2번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진짜 좋아,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위엄하고 장엄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만민과 온 세상에 가득 채우신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이로움, 긴장감을 이사야 득정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을 때는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예루살렘 영국의 통치하던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면서 이사야는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걸 보면서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아주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였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스스로 언약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찬양할 자격이 자신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입술을 가리켜 말한 것은 우리는 입술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기, 오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범죄를 짓기 때문에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할 자격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입술로 난 입술이 부정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모습을 입술로 범죄했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천사가 제단 안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이사야에 닿아 그게 입술에 댑니다. 뜨거운 숯을 입에 대면 어떨까요? 원래 뜨겁고 화상을 입고 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입술이 도리어 정결해집니다. 타지 않고 정결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고 정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아야 했습니다. 앞서 정결하게 하신 것 또한 이사야가 본래 하나님 보아서 죽어야 했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실 것을 이사야에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도 듣기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말을 전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그 사람들이 안 듣고자 할 거고 내가 안 보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이 누군가에게 달려있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진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나 자신이다라고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없을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한 씨, 그 땅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가는 사람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남에 남긴 그루터기가 새로운 싹을 돋아내듯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남아서 새로운 나라와 새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노력이 실패할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백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겠고 물론 어려워지겠지만 선지자가 정결해짐으로써 선지자 자신이 정결해짐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네, 완전히 죽지 않네, 우리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결론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루턱에 해당하는 초선의 사람들이 이사야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사야에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지를 전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는 아하스 왕이 가서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하나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에게도 대적들에 관한 계획을 허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징조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란 약속을 허락하시며 구원의 징조를 주신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탄생하기 몇백 년 전인지 아십니까? 바로 80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맹인이 되어 영원히 어둠 속에 거하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메시아의 등장, 유다를 향한 심판의 선고, 아수르의 멸망의 선고, 메시아 예언으로 A, B, B-A-라는 구조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심판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인간의 계획을 따르는 열방의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회복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새로운 시온이 세워지며 남은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피난하게 되는 소망을 나타내게 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열국 심판 이후에 종말의 시온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된 새로운 시온에 출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온에서 하나님은 높이 들림받는 왕이 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25장의 표제는 찬송입니다. 완성된 시온에서 거하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송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완성된 시온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을 환난 앞에서 우리가 환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환난을 견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은 자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건지신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견고한 성읍이 있으니 그 안에서 피하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더 이상의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예배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28장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교만으로 멸망했듯이 유다 또한 교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이고 귀머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속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난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원래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단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서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쫓아서 애굽을 쫓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쫓아가고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유다 또한 무너지고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행하고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32장에서 메시아가 공의와義를 행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임을 32장에 설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선지서와 이사야서의 결론, 이사야서의 소명, 반란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되게 아직 뭔가 다 본 것 같지가 않아서 되게 아쉬우시죠? 네. 오늘은 근데 이사야서의 묵상을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 사랑하는 백성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신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의 메시지, 공의로 회복될 시온,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약속, 기쁨과 감사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택하셔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고 내가 느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심판당할 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해서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옆 사람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구역, 우리 가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 것도 혼자 있었으면 아마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우리 구역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남은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누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26장 3,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저 오늘 사실 1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했는데 오늘 유미아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딱 이거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셨고 또 오늘 1부 찬양 때도 오늘 이사야에서 나타난 말씀의 찬양이 거룩하다라는 찬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한 주를 또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느끼셨는가를 1부 예배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또 이거 묵상하면 찬양을 생각나는데요.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보이실까 봐 PPT를 좀 큰 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혹시 노진우 전도사님 찬양 이렇게 같이 불러줄 수 있습니까? 네. 찬양 되게 잘 부르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희생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서의 두 번째 파트로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오늘 되게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자꾸 나오고 되게 마음이 어려웠을 법한 이렇게 말씀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못 받고 가시면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소망에 대한 본격적인 선포가 나타나고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승리를 이루실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진짜 다음 주에는 정말 기대되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오실 거죠? 네. 다음 주에는 함께 또 이렇게 책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책을 함께 집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행 갔다 온 미국에 이제 갔다 왔는데요. 창조과학 탐사를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창조과학에서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세도나 이렇게 자이언 캐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이 노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고 노아 홍수 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안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데 우리가 보통 창조 생각한 거 노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짜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구나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좀 깊이 좀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오셔서 놀라웠던 성도님들 계셨습니다. 왜 박성일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지라고 저번 주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입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대신 이렇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또 수요 설교나 이렇게 말씀 중에 제가 갔다 온 미국에서의 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심판의 소망이 있어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늘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 향한 죄악이 없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사야처럼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